책자 73페이지 중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세상의 질서나 혼란스러움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 섭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불안하거나 또 힘든 부분들은 많이 생기겠지만 우리가 배우는 대로 우리 한 사람이 더 많은 의탁을 할수록 이 세상의 고통도 줄어들고 악의 세력도 약화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한 명 한 명이 성화될 때일수록 예수님께서 바울사 성령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지난번에 우리는 기억을 하죠. 너는 아버지에게 완전히 의탁하는 딸이기 때문에 내 성심에 대해서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권리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한 자비에 대해서 요청을 할 때에, 한 자비를 청할 때에 우리가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권리를 가지고 있지도 않는 사람이 청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 노력만으로 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열심히 했으니까 안 들어주시겠나 그런 건 없어요. 핵심과 전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뿐 아니고 이제 우리 계속 가는 중이에요. 가는 중이기 때문에 그때그때에 내가 좀 더 내 삶 안에서 하나님께 의탁하는 태도를 가질 때에 우리 바울사성의 일기의 다른 부분들을 또 기억을 하죠. 한 사람이 거룩해지면 이 교회는 엄청난 은총을 하나님께서 얻어낼 수가 있다. 제가 이제 의역을 겁니다. 이 풀어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한 명이 그 거룩하면서 멀어지게 되면 주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총이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죠. 그럼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수없이 많은 괴로움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고통 속으로. 그래서 지금 이런 전쟁들이 벌어지고 하는 것은 그냥 때가 되니까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약화되어 있다. 기도가, 희생이 하나님께 의탁하는 태도,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는 태도가 약화지면 이렇게 돼요. 우리가 이제 그 신체로 보면 허리 근육이라고 하잖아요. 그 근육 자체가 약해져 있으면 계속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시간에 내가 그냥 나에게 필요한 것들만 막 청하고 참을 것이 아니고 이 땅의 하나님 자비를 청하는 데에 있어서 내가 그 희생제물이 될 것을 많이 고민을 하고 또 실행을 해야 됩니다. 오늘 누군가가 또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나는 조금 더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의탁해야지 한다면 그 의탁의 태도라는 게 작은 건 아니에요. 절대. 우리가 복음에서 분명히 몇 번째가 말씀드렸잖아요.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산이 움직일 정도의 어마어마한 건데 이게 의탁의 태도거든. 그러니 제가 앞에서 기도 제안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낙담할 필요 없고 또 좌절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겁니다. 자, 이것을 전제를 하고서 한 번 더 살펴봅니다. 이제 더 바울사 성령을 통해 의탁의 완전한 모범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에 의탁함에 있어서 과도한 자만심을 갖는 경우를 주의해야 하는데 이런 삶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과도한 자만심이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한 자비에 의탁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당연히 그렇게 해주실 것이야 라고 선행해서 마음대로 생각하고 실행해 나갈 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혹은 과도한 자만심이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일을 해주실 것이야 라는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서 거짓된 자신감을 가지고서 움직일 때를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은 아주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삶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다는 말은 이런 착각들을 많이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흔히 듣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 저는 뭐 맡깁니다. 내가 맡깁니다. 의탁합니다. 입으로만. 자기 스스로를 속일 뿐 아니라 이 영성생활에 있어서는 완전한 태보를 가져옵니다. 내가 예수님께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는 내 전신 전체가 내 삶이 투신이 돼야 돼요. 예수님 분명히 대물을 보실 거거든. 네가 나에게 의탁하면 내가 하는 것을 네가 다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거기에는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듣기 싫다 이거죠. 아니 모르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주상적 개념으로 자리를 잡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여기서 배우고 있는 것은 실천적인 면이에요.
내가 그 말을 고백해낼 때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렇게 상본에 분명히 나와 있죠.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라고 할 때 그게 그냥 추술적 의미로 자리 잡는다면 큰일 나는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했을 때에는 당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고통을 받아들이셨던 그 희생이 보이죠. 오상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그 자비에 내가 의탁합니다. 그 말이거든 밑에. 내용도 모르고 핵심도 없고 어디로 뭘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의탁합니다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걸 의탁합니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에게 뭘 상기시키겠느냐. 오늘 하루 내가 자비로웠는가에 대한 것. 내가 하나님께 내가 맡겼다는 말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예요. 자비로울 것. 그리고 내 생활 안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 오늘 하루를 온전하게 의탁하면서 살아내든가 그걸 상기시키는 거예요. 상기시키고 잘못된 것을 찾아내고 통회할 때 그게 그릇일 거야. 그때야 예수님은 저 상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총, 자비의 은총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들, 단어들, 고백되어지는 것들 이것을 조심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주의 깊게. 무심코 이런 일들을, 얘기들을, 말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 바쳤으니까 예수님 뭐 알아서 당신 뜻대로 해주시겠지라는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예수님이 뭘 어떻게 주실 줄 알고? 우리는 좀 더 이 영성 생활에 있어서는 세밀하고 아주 부드럽고 그리고 깊이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비로운 성심을 안다는 거죠. 예수 성심 자체니까 그 자비로운 모습들은 우리가 묵상하고 그리고 그 우리가 의탁한 태도가 깊어질수록 상상할 수 없도록 부드럽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세밀하고 예민하고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앞으로 생길 수도 있겠죠. 어떤 때는 정확한 뭔가를 끄집어내기보다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이 부분 하느님이신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가라고 느끼는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모르겠는데 그러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런 면들 우리 살면서 보면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죠. 야, 저 사람 참 섬세하다. 이런 것까지 배려를 해주고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뭐 이런 그런 지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과의 만남 안에서 자비산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더 깊이 자리를 잡게 되면 말할 수 없는 그 세밀한 것까지 내려가 줘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 자비에서 오는 은총의 정도단 말이에요. 이게 그만큼 세심하고 또 조각으로 치면 너무도 정교한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흘러나온다고. 그런데 우리는 퉁 쳐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예수님께 의탁했으니까 기도했으니까 되지겠지. 주시는 대로 받으면 되는 거. 하나님 뜻대로 쓰십시오. 그만큼 용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거는 다른 방식, 하나님다운 방식으로 줬을 때 왜 이래? 내가 언제 이걸 달라 그랬나? 이렇게 했지? 그렇게 보자기에 뭘 싸듯이 이렇게 싸서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 원의가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 나는 이렇게 살기를 참 정말 나는 바라지만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것이 내 삶에 안 맞는다면 주님은 저를 더 잘 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더라도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영혼이 무뎌져요. 무뎌져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하나님을 결코 알지 못합니다. 겉모습만 알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배제가 돼야 되는데 이런 측면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과도한 자만심을 갖는 경우 예수님은 뭐 내 살아내는 이 동안에 뭐 잘 해주셨으니까 되겠지 뭐 신앙이 주는 대로 그렇게 한다? 이걸 조심하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화해성사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하느님과 교회의 계명을 의식적으로 지키지 않을 때 너무도 흔히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주일 거란다든지 뭐 성사 보면 될 거로 뭐. 또 어떤 때는 어떤 경우의 수까지 도 벌어지느냐면 주일 미사는 와요. 주스 들은 건 있어가지고 주일 빠지고 그 다음에 주일 미사 갔을 때 나 돼지를 지었고 고해 성사를 보기 싫고 영성이 안 하는 거예요.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렸죠. 예? 영성제 고해성사를 안 봤으니까 영성제를 안 해야지 하는 것까지는 그거는 꼭 볼만해요. 근데 이게 모범적입니까? 모범적인 사례가 아니에요. 그 안에 뭐가 빠졌습니까? 사랑도 빠져있고 인내심도 빠져있고 하나님께 급히 돌아가야 되는 그 자신의 처지까지도 모르는 상태죠. 때때로 보면은 이제 신부님들이 본당에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 주의를 많이 주고 기울이고 있는 거는 저도 이제 본당 신부할 때 거의 30분 전에는 꼭 주일날 혹은 평일날은 15분 전에 성사를 주러 고해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혹시 그거 아세요? 주일 미사를 신부님들이 고해 성사를 다 주고 이제 다 더 이상 신자들이 없다고 생각될 때 보통 나오거든요. 그 나와서 이제 하면은 어떤 부분이 이제 표가 나느냐면 영성체 하는 숫자와 이제 비교를 해봅니다. 신자 수하고 해보면 이 차이가 많이 벌어지면은 이거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성사도 안 보고 영성체도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사에 구경꾼으로 와 있는 거예요. 이게 한 자비를 악용하는 겁니다. 무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간단한 예를 들었어요.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혹은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하는 경우는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저녁을 이제 먹어야 되니까 막 준비를 합니다. 제가 어릴 때도 생각해 보면 보통 이제 요즘 같은 그런 그 보온시설이 안 됐으니까 아랫목에다가 밥을 넣었다가 꺼냈다가 기억들 하시는 분 있죠, 그죠? 찌개도 올렸다가 내렸다 하다 보면 다 쫄아버리고. 그런데 분명히 내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혼자서 밥 먹고 들어와서 나 밥 먹었어 이렇게 할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래서 설명 안 해줘도 알겠죠. 이것을 예수님은 일기에서도 이와 비슷한 부분들을 얘기를 합니다.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에게 외면당했을 때 그 슬픔, 그거 너 아느냐? 주일 미사에 와서 그 짓 하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게 그냥 채려진 것이 아니고 목숨으로. 당신 생명을 주셔서 차려놓은 그 사랑의 잔치에 나 배부릅니다. 난 오늘 안 먹어도 돼요. 이러고 버티고 있으면 그럼 뭐 하려고 했냐고. 좀 따가운 소리를 들을 때는 들어야 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미사 참여 안 한 거예요. 주일 안 지킨 겁니다. 주일을 참되게 지키는 것은 성체 성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체적인 사랑을 보아야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데 그 사랑 앞에 예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는데 거기에 나 귀찮아. 다음에 뭐 미뤘다가 다음에 보지 뭐. 그 정말 쓸데없는 결혼 혹은 그 가치 없는 것으로 성체와 이 보잘것없는 인간들의 그 형태를 바꿔요? 이렇게? 그만큼 성체 성사가 가치가 없는 건가?
예수님이 그렇게 우스운 건가요, 이게? 우리의 삶이 바뀌지를 않고 의탁하는 태도가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이 부분들이에요. 이런 부분들. 주의를 줘야 될 그 부분들이 참 많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제대로 살려면 제가 시키는 대로 질서정연하게 잘 따라와야 돼요. 내가 양식적으로 하는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오히려 독이 되는 짓은 뭔가 근성근성 왜 주일비사를 참여하는데도 불구하고 10년 20년 동안 시모님 나는 성당에 잘 다니고요 큰 죄 안 지었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뭐 뜨뜨미지근하니 그랬을 때 저는 그 분에게 그 형제님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 신자 아닙니다. 신앙생활 안 했어요 당신 20년 동안. 그런데 하나님 참 자비롭다. 20년이나 봐주고 있으니 다시 돌아가라. 살아있는 하나님 만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영혼 안에 하나님이 살아있도록 믿음을 고백해내야 돼요. 그래가 인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은 참 어떻게 보면 말을 아낄 수도 있어요 본당신 분들이. 그래서 저는 본당이 없으니까 된소리라도 합니다. 절대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는 순간에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 단절이에요. 성체성사를 우습게 알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이 상태에서 영성스를 해버리면 예수님은 오히려 이게 우리에게 독이 되어버려요. 독이 된다고. 그 아픔을 알아야지. 내가 게을러서 내 죄 때문에 오늘 영성질을 모시지 못하는 정말로 사랑하는 대상과 만나지 못하도록 갈라놓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그 아픔을 못 느낀다면 하나님하고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 생각이나 각오가 없잖아.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데 뭐. 어? 교리를 가르칠 때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남녀 간의 사랑들이 이제 연애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터치를 해보면 좀 쉽게 이해를 하니까, 어? 서로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게 되면 서로가 보고 싶고 안 떨어지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이게. 그리고 상대방이 잘 보이려고 하는 거고. 우리 안에 그런 정서적인 욕구들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한 뒤에 이 부부를 맺어서 어떻게 살아요, 이게? 이게 육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하나님의 선물인데, 기쁨인데. 그런데 그것을 싹 치워버리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 관계는 이렇게 안 되면은 어떤 것이 자리를 잡았습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백날 떠들어 봤자 그냥 뭐 벽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형성이 안 돼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의를 요한다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혹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여기면서 불필요하게 죄를 범하는 위험에 뛰어들 때 정말로 위험하죠. 위험해요. 우리가 가톨 윤리를 배울 때에, 윤리신학을 배울 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배운 적이 있는데,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존 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적절하지 않을까. 예컨대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자기가 친한 사람이 있어요. 그 친한 사람이 돈을 빌리러 왔어. 난 돈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돈을 모르고 빌려주면 괜찮은데, 상관이 없는데 이 친구가 돈을 빌리러 왔을 때 그 돈 뭐 하려고 쓰려고 이랬을 때에 나 낙태시키려고 그랬을 때 그 돈 알면서도 빌려준다면 공범이 되는 거예요. 살인자가 된단 말이에요. 살인자가. 공범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의 수는 딱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불필요하게 죄를 범하는 위험에 뛰어들 때 이것은 뭡니까? 판단 부재예요. 여기에 대해서 경각심이 없는 부분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된다. 이게 왜 생겼을까 하면 항상 죄를 짓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어떤 측면들이 늘 있어야 되는데
앞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보호해 주실 거다. 또 죄를 지으면 용서해 주실 거다. 너무도 쉽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짓지 말아야 죄들을 쉽게 지어버릴 경우,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우리는 자만하는 죄를 범하는 겁니다. 이것을 물어본다든지 아니면은 자세히 성찰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마음대로 판단해버리는 그런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예를 드는 것은 한 80% 정도 적절한 비유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외에도 이것을 보고서 이건 내 잘못하면 죄 짓겠는데, 혹은 이거는 위험한데라고 생각하면서도 뛰어들어 버리는 그런 케이스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런 경우들을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뭐냐면 내가 결정하는데 하나님이 따라오시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자만이다. 이런 것들도 아주 경계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자만심을 가지고 있다가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시험대에 두는 것이며 그 결과 하나님의 은총을 잃어버리는 것은 불가피하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강조하고 싶은 대목이 이 대목이에요. 은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불필요한 동작이나 액션들 때문에, 오판들 때문에 모르면 물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더 분노하게 하는 것인지, 쉽게 얘기하면, 아니면 정말 그것이 최소한의 죄를 짓는 그런 방편으로 선택한 것인지, 너무도 쉽게 넘어가 버리면 이 사람은 은총 상태에서 이탈이 되어버린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 영혼이 길을 잃어버려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형태가 벌어지냐면 그 사람의 삶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립니다. 어떻게 보면은 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영역들에 대해서 할 때, 아이고 신부님 저는 왜 이렇게 괴로운 일만 자꾸 생기고 어려운 일만 생기고 또 조금 숨쉴만 하면 또 이래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다짜고짜 그 사람에게 당신 죄를 많이 져서 그렇다, 뭐 아니면 성찰해라, 통회하라 이렇게 하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걸 뭐 상처 난 데다가 소금 뿌리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적이 없어요. 그때 우리는 뭘 해줘야 될 거냐면 당신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한 자비가 더 크다는 걸 자꾸 가르쳐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 자비 비단에서 자기를 들여다보면요, 이게 나와요. 요한바오리스 이세교황님은 어떤 말씀하셨어요? 요한바오리스 교황님,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죄는 내적 분열을 일으킵니다. 내적 분열을 일으킨다는 것은 은총 상태를 깨버린다는 이야기죠. 자신에게 있어서 내적 분열을 일으킬 뿐 아니라 상대에게도, 세상에게도 분열을 일으킵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는 일마다 다 꼬여버린다는 이야기죠.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이 만들어지고, 이 상황을 보면 분열이거든요. 혼란스러움이죠. 그러니까 이 상태를 가지고 오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저는 왜 이렇게 일이 자꾸 꼬여요? 뭐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혼란스러움 어디서 나왔다는 거 이제 아시겠죠? 죄의 결과물들이에요. 그러나 내 죄 때문에 이런 혼란스럽다 하더라도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 잡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은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도록.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라는 거하고 하나님을 시험 문제 위에 탁 올려놓는 거하고 전혀 다른 문제인데 식별해내기가 되게 어려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모릅니다. 하나님을 시험대에 올려놓는 게 아니라 자신이 겸손하고 믿음이 강해서 그렇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러니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그래서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그 사람이 담대하고 아주 그냥 거룩한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다른 쪽으로 보면 굉장히 교만하고 하나님이 자기하고 상대가 안 되는, 그래서 적어도 그냥 대상이에요. 대상. 왔다 갔다 교류가 되어지는 그런 대상이 아니고 그냥 바라보는 대상. 그것으로서 자신을 포장을 해버리면 하나님과 은총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린다. 자, 그 다음에 반대의 경우를 볼까요? 한편 이와 반대의 경우인 무기력함이나 소심함에도 우리는 주의해야 한다. 무기력하게 떨어져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질 생각을 아예 없다든지, 소심함, 죄에 대해서 너무 까다롭게 들여다보면서 아무 일도 못하는 경우, 이 소심함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런 부분도 있죠. 아, 이거 죄인가? 아닌가? 죄인가? 아닌가? 막 이렇게. 영혼이 성장하면요. 자연스럽게 보여지거든요. 아,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다.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거다. 아니다. 지성적인 노력도 따라와야 되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영혼이 한쪽으로 쭉 밀려버리면 어떤 것이 되느냐면 하나님은 내 죄만 자꾸 캐내는 그래서 마치 기숙사 사감처럼 따라다니면서 죄를 짓나 안 짓나 보는 그런 바울사 성령에게 있어서 이 부분들은 어떻게 세심함이나 소심함이 아닌 쪽으로 갔을까? 그건 사랑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여기에 들어오면 이 부분은 해소가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에 대한 개념이 없이 그 자체만 보려고 자꾸 애를 쓰죠. 그래서 소심한 게 아니라 거의 정신병에 가까울 정도로 이렇게 밀려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바울사 성령에게 있어서는 어떤 부분들이 이것을 극복하게 되거나 혹은 이것을 더 성장시켰을까? 그건 사람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죄를 짓지 않겠다는 거예요. 죄를 피하려고 하는 성향, 그 경향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이다. 딱 중심이 서 있죠. 죄라는 것은 사랑이 없는 행위거든요. 그걸로 식별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준을 잡으려면 세심함이라든지 무기력함, 소심함으로 안 빠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전에 말씀드렸어요. 내 행동이나 생각의 동기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항상 출발점이 되면 죄도 피할 뿐 아니라 가치 있는 일들만 내가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일을 실행하다가 넘어질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좌절이라든지 뭐 실패라든지 넘어지는 것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소심함이나 무기력하면 자신의 영혼을 완전히 짓눌러버린 거예요. 죄의 무게. 무기력함은 자만심과 거 마찬가지로 모든 외부로부터 자신을 닫아버린다는 말 알아듣겠죠. 상대를 안 알아들고 만나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단절돼버리고. 분리시키며 그래서 하나님 은총이 자신이 이루는 것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은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초월적인 부분들이 나에게 와닿을 때 하나님 은총이 나에게 와닿도록 해야 되는데 무기력함이라든지 이런 건 뭐예요? 게으름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여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리스도교인들에게 있어서 탁 그냥 있는 그대로 밝혀놓는다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해요. 이 무기력함. 문득문득 기대치는 있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라는 기대치나 로또 1등 됐으면 하는 기대치나 같은 거예요. 이 신앙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출발이 나오는 그 근거가 바로 이 무기력함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근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받았잖아요. 신뢰를 하는 태도로 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실천적인 부분은 뭡니까? 무기력함이나 또 소심함 이것은 뭘로 극복되어야 된다? 기도 생활 시작이 돼야 돼요. 그냥 마구잡이로 기도가 아니고 은총을 얻어낼 수 있는 기도들, 자비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자비로운 일을 통해서 그 일이 극복되어지면 이런 무기력함에서 벗어날 수 있고 소심함도 이제 가치를 알아내게 됩니다. 아, 이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이걸 해야 될 것이다. 식별이 가능해지는 그 다음 단계에 이르는데 보통은 소심함이나 무기력함의 원인이 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열심히 기도를 막 하다가 아, 요새 막 무기력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은 어떤 영역일까? 신뢰 부족이 따라오는 거죠, 이제. 기대치가 없어. 기대치가 없다는 것은 자신이 중심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바로서도 말씀도 똑같아요. 싸워 이겨야 됩니다. 누구도 안 해줘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닥치는 모든 불행이나 이런 것들은 자신의 몫이에요. 누구도 원망할 수가 없어.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장 기초적인 기도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러한 불완전한 태도를 방어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의탁함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결합되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경외심이라 그럽니다. 두려움. 그냥 막연하게 죄를 지으면 천벌을 받는다, 지옥에 간다, 그런 것 때문에 뭘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거룩함에 대한 영혼이 공경과 사랑에 결합되어 있는 그 거룩함이에요. 경외심. 우리가 이런
여러분들 이제 뭐 외국 여행을 가신 분들도 있을 거고, 뭐 난 태어나서 외국이라고 한 번도 안 가봤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지점들은 있죠. 와, 신비롭다. 놀랍다.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느껴. 아니면 아름답다. 어떻게 저렇게 돼 있지? 하다못해 노을이 지는 모습을 보다가도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으니까. 아니면은 무슨 뭐, 우리 우주에서 내려다보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경험은 없지만, 아니면 외국의 어떤 절경을 보고서, 정말 이렇게 만들어져 이런 것들. 범접할 수 없는 어떤 부분이 있으면서 아름다움에 있는 경탄들, 이게 혼재되어 있는 그런 부분인데, 자연에서 오는 이것은 우리가 경외심이라고 얘기를 안 하잖아요. 신적 영역과 딱 부딪혔을 때 느끼는 건데, 비유를 하다 보면은 여기서 오는 것이 거의 0.0001%라 하더라도 이것을 하늘께로 이렇게 옮겨놓으면 그것이 경외심이 되는 거예요. 사랑을 여기는 전제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놀랍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엄청난 사랑이 함께 할 때, 그거를 이제 경외심이라고 그러고, 자연을 보고서 사랑합니다 하지는 않잖아요. 그거는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고 모양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구별을 지어줄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경외심과 결합이 되어야만 우리를 방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습게 되죠. 내 마음대로 해버려요. 천방지축으로 내 생명의 주인이 내인 것 같이 그렇게 되는 수없이 많은 부분들, 냉담도 일어나고 떠나는 게 하느님 뭐 이렇게 해서가 아니에요. 하느님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하느님 필요 없다고 이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완전한 태도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의탁함이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과 결합이 되어야 된다. 내 삶의 끝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 정말 내가 죽을 때 하나님 외에 나를 누가 구원해 주실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외에 나를 어떻게 마지막까지 영원한 삶으로 함께 가줄 수 있는 존재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그것이 결합돼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의탁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세상입니다.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이 세상의 자비를 많이 베풀어 주실 수 있도록 청하면서 남은 시간 또 기도 청한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